이제 전도서입니다. 저는 이 전도서가 아주 매력적인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화요일에 우리가 선교회 총회가 있는 바람에 한 15분 정도 짧게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여유 있게 전도서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전도서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예, 12장 정도 되는 책인데, 사실은 오늘 공부할 이 전도서는 사실은 욥기 이상으로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상 욥기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생각지 않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특히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신앙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장난치듯이 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가지고 인간적인 해석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결되는, 그래서 고난의 문제, 또 이런 문제에 대한 아주 정말 아름다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는. 그리고 인간의 고난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떠한 경전이나 문학책보다도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한 책이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욥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욥기 안에 있는 표현들, 신앙 고백들을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정도의 그런 그 친구들의 말들 보면 참 인용할 게 많습니다. 그만큼 이 욥기는 나름대로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오늘 이 전도서는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제 일단은 60세가 넘어서 노년에 이제 쓴 설교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이 직접 자기가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솔로몬 자신의 실제적인 인생을 담아낸 깨달음이 이 전도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서는 이 욥기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결입니다. 뭐냐면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노년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을 이제 분별해내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은 37번 동안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헛되다라는 얘기입니다. 헛되다.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바람, 인생은 바람이다. 바람. 그리고 안개. 그러니까 살아보고 나니까 인생이 안개 같더라. 그 다음에 여기 이 헤벨이라는 뜻에 아주 중요한 뜻이 뭐가 있냐면 잠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잠깐, 순간, 미닛, 아주 그냥 순간 지나가는 것, 이렇게. 그래서 계속 헛되다라고 말을 할 때는 거기에 바람과 안개와 그리고 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는 느낌이 이제 이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전도서를 처음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1장 4절부터 7절 한번 이렇게 묶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묶어보면은 그 헛됨의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뭐냐면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데 땅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세대는 가고 오고 계속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그 밑에 깔고 있는 땅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우리 동양 철학에서 음양이원론이 있던 것처럼 이 전도서가 지혜서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이게 있어요. 인생을 보니까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걸 이제 구분해 줍니다. 그 다음에 5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회귀, 돌아간다는 회귀 사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회귀. 모든 것은 다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과학을 공부했잖아요. 또 많은 어떤 자연 이치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둘째는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면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제 물리학자들은 엔트로피 법칙을 얘기해서 질서가 무질서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한 곳으로 돌아간다. 회귀. 그 다음에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게 뭡니까? 변화는 변화인데 어떤 변화냐면 무질서한 변화를 얘기합니다.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자연 법칙과 인생 법칙을 같이 섞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면 사람이 사는 게 보면 원칙이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또 어떤 일관적인 것 같지만 되게 무질서하다라는 거야. 바람이 동으로 불다가 서로 불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결론은 한 자리로 돌아간다. 회귀사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시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게 끊임없는 변화. 자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시간도 변하고 세월도 변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 그러면서 이 4절부터 7절까지 이 전도서의 솔로몬이 느낀 건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는 무질서하게 변화되고 그러나 결국 아무리 변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 한 곳으로 돌아가고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무질서하게 변화하지만 동시에 변하지 않는 것은 땅 이것은 변하지 않는 그대로 있고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을 보고 솔로몬이 깨달은 건 딱 두 가지예요. 오늘 보시면 밑에 보시면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는 피곤하다. 그러니까 인생이나 자연의 이걸 보니까 계속 흐르거든요. 계속 변화되면서 죽고 살고 태어나고 또 죽고 살고 태어나고 이런 반복된 걸 보면서 인생 피곤하다 이걸 느끼고 두 번째 느낌은 뭐냐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반복이다. 그래서 유명한 그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풋노트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리 뭐 철학자들이 날고 기는 사람이 나와서 새로운 철학을 얘기해도 자세히 보면 다 플라톤이 했던 말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이더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바로 오늘 이 솔로몬이 인생이 뭐 새 것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다 똑같이 반복되더라. 똑같더라. 그래 피곤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전도서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 솔로몬이 이제 인생을 이렇게 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 봤냐면은 땅에서 땅을 보았습니다. 이 시각 자체가 땅에서 땅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삶에서 삶을 연구를 했어요.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땅에서 땅을 연구하고 삶에서 삶을 연구하기 때문에 도토리 키재기인데도 도토리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저 사람이 잘하면 저게 굉장해 보이고 저게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게 땅에서 땅을 보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솔로몬이 보는 관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은 하늘에서 땅을 봤습니다. 이게 이 전도서의 시각입니다. 기본적인.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삶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말이 되게 웃긴 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절대 공간입니다. 이게 절대 공간, 절대 멀리 있는 절대 공간에서 이 상대적인 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지금 전도서의 이야기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시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의 시간이고 우주적 시간인데 그 시간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시간을 본 거죠.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그리고 만물은 헛되고 잠깐이고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영혼에서 순간을 보느냐 순간에서 순간을 보느냐 이 관점의 차이인데 여기서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2장을 한번 보실까요? 2장부터 1장에 1, 2장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자기가 한 60년 동안 추구해 왔던 것들을 지금 하나씩 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가 내가 해본 거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본 거를요. 진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내가 해본 걸 얘기했는데, 첫째가 나는 머리가 좋아서 나는 지식을 추구해봤다 이거죠. 지식과 지혜를 추구했다 이거죠. 지혜. 그러니까 나는 인생에, 여러분 한번 그 머리 좋으신 분들은요, 공부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여기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식의 깨달음은 엄청난 쾌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오래 삽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적인 이 관심 있는 분들은요, 치매도 안 걸려요. 굉장히 이제 오래 사시고 그러신 분들인데, 왜냐면 이 공부하시는 분들, 이게 저도 좀 늦게 봐서 알아요. 이게 책을 좀 공부하고 이 맛이 엄청납니다. 이게 웬만큼 뭐 이렇게 뭐 세상에서 술 먹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고도의 그런 그 쾌락입니다. 이게 지적인 쾌락인데, 솔로몬이 머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언을 3,000개를 만들었어요. 3,000개를 지었고 노래를 1,005개를 작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식물과 자연과학과 시와 예술을 다 섭렵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그 호기심이 많았는지 그런 관심들을 다 공부를 해봤다는 거죠. 전 분야에 걸쳐서 해봤는데, 이 지식을 추구해보고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고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가라고 추구해본 결과, 마지막 평가서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평가가 뭐냐면 두통. 보세요. 12장에 보시면 나와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더라. 여기 교수님들이 많으시구나. 생각보다 오래 사실 겁니다. 근데 이게 두통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고, 문제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님들이나 또 많은 지성인들이 그나마 인생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책을 써서 후대에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공부하는 그 보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수십 권을 써도 사실은 당신의 책 기억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자기도 3,000개씩 쓰고 1,000개씩 써봤지만, 그러나 사실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의 뭐 한 거 관심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뭐 우리를 기억해 주길 바라지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남을 기억합니까? 나 외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두통이 있고 번뇌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많고, 그 다음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데 뭐하러 그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헛되고 헛되더라. 책 많이 써도 소용없고. 교수님들 적당히 쓰세요. 적당히 쓰시고 뭐 기억해 주지 않는답니다. 이게. 뭐 이제 이런 그 절대적 허무함을 느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시도한 게, 어차피 공부해도 소용없는 거, 머리 써봐 이렇게 해봐요 머리만 아픈 거. 두 번째, 에라 모르겠다. 이번에는 이건 그야말로 이송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러면 감정을 따라가 보자. 사람이 감정을 따라가 보자. 감정과 제일 가까운 게 본능이거든요. 이게 본능은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럼 나는 그냥 내 본능이 가는 대로 가보자라고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게 쾌락입니다. 쾌락.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요. 나는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한때 금하지 않고 한번 가보는 대로 가보자. 예를 들면 뭐 술이 마시고 싶으면 술을 시커 먹어보고,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래가 듣고 싶으면 개그 콘서트 친구들 불러갖고 노래도 들어보고, 개그도 들어보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가수들 불러가지고 노래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냥 마다하지 않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보고, 심지어는 남자로서의 그런 성적인 이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1,000명의 여자까지 데리고 살아봤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안 해본 게 없는데 그 쾌락의 결과가 2장 2절에 나옵니다. 2장 2절에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고 나의 본능을 거스르지 않고 마음대로 해본 결과 내린 결론은 미친 짓. 2장 2절입니다. 미친 짓이더라. 그러니까 아무 여자랑 자보고 술도 마음대로 먹어보고, 그리고 놀아보고, 뭐 온갖 다 해봤지만 결국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친 짓이더라. 그러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머리 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이 이런 걸 추구하니까 이게 내가 봐도 미친 짓이죠.
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도하는 것이, 세 번째 자기가 시도해봤는데 이번에는 일을 한번 해보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감이라는 엄청난 쾌감이 있습니다. 이 성취감,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서 성취하는 그 느낌,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축이었습니다. 건축. 솔로몬은 건축가입니다. 솔로몬은 뭐 엄청난 건축을, 최소한 일단은 성전을 7년 동안 지었고 자기 궁전을 14년 동안, 20년 동안을 건축에 빠져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건축을 짓고 그 다음에 과수원을 지어봤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다 지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쾌감을 느꼈고, 그리고 심지어는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권력, 군사력의 맛도 해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뭔가 일을 성취하는 것이 궁극의 행복일까, 그러면서 이걸 해봤다는 거예요. 몇십 년을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바람 잡는 것이더라. 이게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게 건축이라는 게 돌로 짓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몇백 년, 몇천 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야말로 석조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그런데 그걸 보고 뭐라면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람. 바람 잡는 거더라,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나마 이제 남는 게 건축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결국 바람 잡는 것이더라. 60평생 살고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세 가지를 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이게 다 허무하더라. 지식도 허무하고 쾌락도 허무하고 어떤 일을 성취해도 허무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한번 다시 봤습니다. 쫙 돌아보니까 생각보다 허무한 게 많더라, 이걸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허무하기도 하고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되게 황당한 일이 많더라 하면서 그거를 쭉 열거합니다. 열거하는데 2장 23절에 하나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가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라. 수고. 너무 열심히, 우리는 잠언에서 성실히 하면 복을 받고 근면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배웠지만, 여기 보면 뭐라 하냐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 동원하여 수고했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넘겨주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수고해봤자 돌아오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너무 노력해봐야 밤에 근심만 되고 일 때문에. 그러면 이런 허무함 얘기하고요. 첫 번째, 일에 수고, 너무너무 수고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아주 되게 억울하고 헛된 것이 재물, 6장 2절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인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은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다른 사람의 누리나니,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집은 내가 지었는데 사는 사람은 딴 사람이 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막 집을 엄청 집 짓는 분들 좀 겁나세요? 아니에요. 집사님이 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두려워하시. 그러면 수고는 내가 했는데 다 따먹는 거는 자식이 따먹고 딴 사람이 따먹고,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이거 헛된 거 아니냐. 네가 했던 열매를 먹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수고는 네가 하고 열매는 딴 사람이 얻어먹는 이러한 세상이더라. 헛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일은 당신이 하고 열매는 딴 사람이 먹는 이런 것들 내가 봤다. 헛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장 19절에 되게 헛되다, 이것도 보니까 굉장히 헛된 것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떠들고 다니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개가 죽으나 네가 죽으나 똑같더라 이거죠. 뭐 사람이 죽어가지고 3일장일 치르고 5일장일 치르고 엄청난 무슨 초회판 리무진에 태워가지고 화장을 해서 좋은 곳에 납골당에 옮겨 놓는들,
지나가는 들개 한 마리 죽는 그 죽음이나 그렇게 호화판으로 죽는 거나 죽음은 똑같더라.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 허무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먼 죽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허무한 게 하나 있습니다. 8장 14절과 7장 15절인데 8장 14절은 뭐냐면은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더라. 인과응보가 아니더라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이 의로우면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악한 짓을 했는데 의로운 사람이 처벌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일을 했는데 상은 악한 놈이 받더라. 그래서 말합니다.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할렐루야. 뭐 이런 기가 막힌 일. 어쩌면 악한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느냐 이거죠. 정말 오래 살아야 될 사람, 착한 사람은 빨리 죽고 이게 있더라 이거죠. 이게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 불공평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되게 이렇게 이런 그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권면하는 게 있어요. 살짝 가볍게 권면하는 게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3장입니다. 3장. 3장의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1절부터 10절에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허무하니까 이렇게 좀 사는 게 낫지 않느냐. 뭐냐면 첫째가 모든 게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보라. 다 때가 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으니까 항상 인생을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으로 보라. 복과 화를 같이 보라. 그러니까 화가 왔을 때 내가 복 받은 걸 기억하고 복이 왔을 때는 화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자리가 형통할 때는 그냥 형통할 때는 또 고난이 있을 때 생각하고 고난이 있을 때는 형통할 날이 있겠지 하고 이렇게 양쪽을 생각하면서 때를 생각하라. 괜히 너무 한쪽을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때가 있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너무 치우치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무 치우쳐서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사람이 악독해져 갖고 너무 지나치게 악한 악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한 전에 죽고 싶으냐 이럽니다. 수명을 다하지 않고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이거죠. 아니, 그렇게 나와요. 너 그러다가 기한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의롭게 살려고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마라. 과유불급이고 중용을 지키면서 적절하게 인생을 살아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60년 동안 바라보고 내린 결론이 허무함인데 그 허무함 속에서 뭐겠습니까? 일을 해도 소득이 없을 수도 있고 잘해도 돌아오는 게 없는 이런 것들이 인생인데 너무 지나치게 너무 의롭게 사는들 너에게 뭐가 좋냐. 굉장히 이기적이고도 실용적인 얘기예요. 실제로 전도서는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너무 치우치지 마라. 너무 치우치지 마라. 그다음에 세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사실상 고통이다. 여기서 이제 불교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인생이라는 것이 기쁨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식의 기쁨, 쾌락의 기쁨, 일의 성취의 기쁨 다 누려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론은 다 미친 짓이고 헛된 것이고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뭘 깨닫냐면은 인생은 고통과 같다.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차라리 살 때 슬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라. 너무 좋을 때 좋다고 희닥거리지 말고 차라리 기본적인 그 삶의 태도 자체를 슬픔을 깔고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천하는 게 뭐냐면 결혼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더 자주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슬픔이 있는 곳을 더 많이 가보라. 죽음이 있는 곳을 더 많이 가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차라리 너무 기뻐하는 것 자체를 추구하다 보면 슬픔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슬퍼한 거를 이렇게 그냥 먼저 깔고 그러면서 오히려 슬픈 것들을 많이 보라 이거죠. 그래서요 사람 죽을 때 가장 죽음을 잘 맞이하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쭉 목사들을 이렇게 했는데 제일 잘 돌아가시는 분들이 원목을 하셨던 분들이래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그 죽음 임종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 죽는 분들을 많이 보시면서 자기 자신도 거기에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도 나름 그런 걸 많이 하셨던 분들이 죽음을 맞아들이는 거에도 이제 더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이제 그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슬퍼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낫다, 차라리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뭘 얘기하냐면은, 만일에 사람이 형통하잖아요. 일이 잘 풀린다 이거죠. 잘 풀리면은 아까 말했지만은 이러다가 내가 또 망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통할 때는 그냥 기뻐하라 이거죠. 기뻐하고 만일에 고난이 오면 되돌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되돌아보라. 그게 뭐냐면 그냥 좋을 때는 좋은 대로 그냥 좋게 반응하라는 거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내가 뭐 잘못했나 뒤돌아보라.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0절에 다섯 번째 그 솔로몬이 추천해 주는 말이 뭐냐면, 옛날이 좋다고 말하지 마라.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라. 옛날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찌미냐 이렇게 말하지 마라. 그건 지혜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왜 옛날 얘기하느냐. 옛날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이는 미래를 먹고 살고 어르신분들은 과거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먹지 말아요. 과거 좋다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마라. 지난주에 아주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사모님이랑 이거 갖고 이제 제 앞에서 싸우시는데 너무 웃겨가지고요. 제가 남편 장로님이 그냥 내가 30대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모른다고, 얼마나 사업을 해서 잘했는지 모른다고 막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셨어요. 막 자랑을 막 하셨어요. 제 앞에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시끄러. 반말로요. 시끄러. 지금이 중요한 거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은 뭐 거의 80 다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30대 이러시는데 사모님이 웃기지 마. 지금은 없는데 무슨 옛날 얘기하지 마. 이 얘기 지혜가 아니니라. 뭐 옛날 얘기하면 뭐하냐 이거죠. 근데 결국 왜냐하면 왜 옛날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사람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게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항상 성경에 어디를 봐도 과거로 돌아가는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맨날 외쳤던 게 옛날로 돌아가자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한 놈도 안 돌려보냈습니다. 광야에서 죽이면 죽였지. 싹 죽였지 않습니까? 차라리 앞으로 못 갈 바에는 여기서 죽으라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1세대를. 한 놈도 안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미래 지향이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앞으로 가시는 분이지 뒤로는 안 가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자꾸 뒷얘기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이제 결론에 갑니다. 이 전도서는 결과적으로 이런 헛되다는 얘기를 쭉 하면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전도서는 허무주의 책입니까? 허무주의 책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 책이 허무주의라 그러면 니체를 떠오르고 쇼펜하우어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허무주의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그런 허무주의를 성경에 넣을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받기 때문에 전도서는 허무주의 책이 절대 아닙니다라고 강변을 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책은 철저하게 허무주의 책 맞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는 거 허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허무주의 책 맞어요. 근데 이 허무주의인데 어떤 허무주의냐면은 세속적인 것에 대한 허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지식이나 쾌락이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허무예요. 허무.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는 이게 뭐 조금만 뭐 하도 그것도 의미가 있고 이렇게 말하지 몰라도 기독교인처럼 죽음의 관점에서 또 이렇게 절대적인 공간의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다 무의미합니다. 다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왜 지혜서 성경에 들어왔냐면 바로 그것을 허무하게 보았을 때부터 신앙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고 다 얘기해 놓고 나서 허무하지 않는 것 딱 두 가지를 꺼내 듭니다. 마지막에. 그게 한번 보실까요? 7번 동안 7번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허무하지 않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보실래요?
2장 24절 보면 또 3장 12절, 8장 15절, 9장 7절 이렇게 해서 쭉 7번 정도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그 현재, 그것은 허무하지 않다. 이렇게. 그걸 7번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밥을 먹는 것,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쁨으로 밥을 먹는,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그 순간, 그 순간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프레젠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라는 뜻과 선물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바로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전도서에 지금 7번 동안 얘기하는 건 다른 거 다 허무한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즐거워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이렇게. 그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순간이다. 그러면서 현재의 순간을 사랑하라. 이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다 허무하기 때문에 지나가서 허무하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사랑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이게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미래도 필요 없어요. 과거도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지금 주어진 현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낙을 누리고 같이 기뻐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남는 것이다. 이게 허무한 건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다 흘러 지나가고 다 끝나버리는데 요 흘러가는 그 순간, 요 순간을 사랑하라. 요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하고 반대입니다. 두 번째는 이 프레젠트고, 두 번째는 이 영어로 말하면 이제 이터너티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안 나요. 대충 영원함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12장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짓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있는데 영원성에 대한 이렇게 그 감각적인 이런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현재만 보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 이렇게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리움, 영원한 것에 대한 추구가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거예요. 다 그냥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걸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12장에 쭉 얘기하는 건데요. 뭐냐면 너희는 죽기 전에, 딱 죽기 전에 너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원한.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이제 기억하라 하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 3절 보시겠습니까? 한번 이 12장에 한번 좀 알려드리면 좋겠어요. 12장 3절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그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예.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팔이 구부러지고요. 맷돌질하는 이빨이 부서지고요.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 시력이 약해지고요. 이게 사람의 몸을 집으로 비유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지고 맷돌 소리가 이게 다 몸의 현상입니다. 이빨이 빠지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그리고 몸은 이제 꺾이고 이렇게 해서 늙어서 노쇠해서 아무 몸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그 시점이 오지 않겠어요? 그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인생 말년에 이르기 전에 너의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헛되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서를 마치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헛되다는 얘기를 하지만 헛되지 않은 두 가지를 끄집어내고 끝내는 겁니다. 현재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모하라. 이렇게 그것 두 가지만큼은 헛되지 않노라. 이렇게 해서 끝내는 책입니다. 예, 오늘 전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